잠기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너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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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하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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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주여 내 소원을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큰 영광과 축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7장 4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한 말씀입니다.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삭을 볼 때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또 눈이 나이가 들면 침침해서 노안 수술이나 나식 수술을 지금은 하고 있는 형편이 됐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쌍둥이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배 안에 태중에서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배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태몽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는 태몽보다도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아내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그러면 큰 자가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보면은 바로 첫째 아들인 에서가 남자답고 털도 북실북실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용모도 뛰어나서 그가 큰 자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요. 큰 자가 에서라고 그러면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여기 있는 말라기서하고 로마서 말씀을 봐야만 이 말씀이 풀어지도록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래요. 그러면 에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을까? 이 일과 또 야곱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까? 아마 이것은 선택의
아마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람 아담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첫째 사람 아담은 성경에는 버렸다 그래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죠. 하나가 이스마엘, 또 하나가 바로 사라에게 낳았던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여기서 풀어집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이 풀어지죠. 자, 오늘 4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씀과 말라기서 1장 하반절과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행위로 되지 아니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무슨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나이가 많던 이삭이 이제 이런 큰 축복을 해준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창세기 7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자, 이 별미를 이삭이 먹고 난 후에 그러면 이 별미를 아버지 이삭은 자, 부부로 살았던 리브가가 남편인 바로 이 이삭의 습성 그리고 음식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삭은 장자, 큰아들 보고 산에 가서 내 별미를 가져와라. 그 사이에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과 그리고 부인인 리브가가 합작을 해서 남편, 아버지가 좋은 맛있게 별미로 잘 수 있는 음식을 갖고 갈라한 찰나에 이런 말이 이 리브가 아내와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서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음성을 어떻게 변조를 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음성을 성우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 애국자나 목사님이나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 변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 없었어요. 근데 음성을 또 변형을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동생 야곱과 에서는 이 얼굴 외형적인 이 모습이 환히 달라요. 자, 바로 에서는 털이 많이 있고 남성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게 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걸 만져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음성을 변조하죠. 야곱이 에서같이. 또 털을 어떻게 변조합니까? 그 짐승의 털, 양가죽을 쓰고 가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바로 변조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렸을까요? 그런 아기가 가져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큰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자, 큰 자가 누구냐?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리브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리브가가 어디서 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 창세기 22장 23절에 리브가의 출생 비결이 나와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얻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 처 밀가의 소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이 바로 세상 어떤 문화에 많이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삭보다도 아내인 리브가가 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음성을 변조했고 더 나가서 이 자기의 이 털을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쓰고 갔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야곱이 이 팥죽으로 그 전에 그 팔죠. 팥죽을 가지고 와서 형 에서가 배가 고픈 순간에 장자권을 팔라 그래가지고 형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축복이 뭘까? 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 그랬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바로 자녀되는 축복. 두 번째는 사랑의 축복. 이 땅에서는 진짜 원수도 사랑하겠느냐?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하라. 이게 하늘의 법칙이죠. 세 번째는 어떤 거겠습니까? 용서하라. 저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럼 땅의 복이 7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여기 보니까 풍성한 곡식. 이 풍성하다 이것은 넘치도록 풍성하고 농사를 져도 풍성하고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100배 됐다고 그랬죠. 야곱도 거부가 되는 이 복을 받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이 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섬기겠고 만민이 너를 세 번째가 열국 주변에 수없는 나라들이 네가 가게 되면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사람이 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열국 수없는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들이 너를 전쟁이 이기게 못하게 만들고 내가 굴복하게 하겠다. 그래요. 또 네 번째가 형제의 주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형제는 둘이죠. 형이 아무리 그 당시는 남성답고 씩씩하고 사냥을 잘하고 그럴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그 기운, 힘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돌아가서 야곱이 그 집안의 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당신은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래요. 저주하고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참 대단하죠.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 그래, 이제 축복권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새해를 구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정말 신앙이 3대, 4대, 5대까지 더 이상 내려가서 신앙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